네, 반갑습니다. 공부는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진짜 너무 쉬워. 이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뭐 보고 우리가 사실은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랑 똑같아. 왜냐하면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깨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 그것처럼 원래는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일 없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몸을 나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모든 일을 다 받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걷고, 내가 움직인다. 이게 있잖아요. 어렵게 말하면 반야심경에 오온이라고 하잖아요. 오온. 색수상 행식. 이게 오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맨날 똑같은 말이에요. 무 아니 빚을 씌는 무자 빼면 아니 빚을 씌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같은 말로 하면 내가 나라는 몸이 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는 느낌, 상은 생각, 그 다음에 행이라 하는 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내고 욕망을 내고 행동한단 말이야. 그 다음 의식.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알아서 하는데 이건 뭐라고 할 게 없어.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게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알아. 눈이 보면서 눈이 하는 건 아닌 걸 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때리는 걸 봤어. 그럼 보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고. 그거 같다. 보는 내가 했으면 이렇게 안 하잖아. 때리는 걸 봤는데 하면서 보는 거하고 나라는 거하고는 항상 떨어져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해서 아는 것으로 말할 뿐이지만 원래 늘 그 자리에 있는 게 있잖아. 생각하기 전에 이게 이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쉬운 겁니다. 보기 전에 이게 이미 있기 때문에 보는 거야. 근데 보고 듣고 말하는 거는 2차적인 거라고 우리가 나눠서 그런 거예요. 나눠서. 자, 보는 것을 우리가 이거는 보는 것입니다 하고 찌놓을 수 있어요? 없다니까. 말이야, 말. 그때 우리 아이가 받아쓰기 할 때 의자를 의자. 자, 받아쓰기 1번 선생님이 의자 이렇게 했지. 그래, 이가 살짝 들어갔잖아. 그래, 애들은 의자를 쓴단 말이야. 그러면 의자. 제대로 배운 애들은 의자 쓰는 거야. 근데 의자는 거기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모든 거는 이 본성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던져놓으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아르마리만 들어가면 돼. 내 생각만.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게 다 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서는 딴 거 아니야. 그 한 생각 쳐부는 거예요. 쳐부셔. 그냥 뭐 부처가 뭡니까? 뚜레비 잣나무. 조사가 서쪽에 언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든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죽구다. 아니네. 이거는 필통이다. 이렇게. 바로 지금 있는 걸 갖다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하는 건 아니거든. 늘 이 자리에 있다. 우리가 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생각은 우주까지 날아가는 거야. 우주보다 더 만들어내. 계속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걸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모르는 거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 그걸 홀라당 탁 취한다면 전생하면 홀라당 너 전생에 선녀였잖아. 네가 얼마나 예쁜 줄 알아? 지금 못생겼는데 전생에 선녀였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남자들은 나를 좋아하는가 봐. 내 내면에 무슨 선녀가 있는가 봐. 이렇게 자꾸 아무런 그런 의심도 하지도 않고 그 말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 자기의 아르마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가 진행하면 명확하면 늘 이것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다 전생이라는 거, 또 영혼이라는 것도 내가 사람을 있고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 의식도 아니라니까. 의식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이미 있는 거라니까. 근데 말할 수가 없어. 왜? 뭐라고 하면은 그게 하나의 상으로 해서 취하려고 하니까. 취할 수 없거든. 근데 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생각을 취할 수도 없는데 취해가지고
못 버리는 거야. 희한하죠? 취한다니까. 자꾸 내가 했다고 내가 이렇게 취해가지고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고 그게 다 부질없는 노력입니다. 확실하게 늘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내가 노력해서 취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해서 좋은 거, 내가 어떻게 해서 나쁜 거 이런 거는 다 그 순간에 다 끝나요. 이미 끝난 거라고요. 그거는 없는 일이에요. 잠깐 그 순간에 기뻤을 뿐이고 잠깐 그 순간에 기분 나빴을 뿐이야. 그 순간에 어떤 일밖에 없어. 근데 없어. 지나고 나보십시오. 그 기억으로 그 생각으로 자기가 계속 고통받아요. 원래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늘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자꾸 그걸 갖다가 아르마리로 자꾸 취하려고 하고 어떻게 형상을 만들려고 하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또 그게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무한해요. 무한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흔적 없이. 그런데 이걸 모르면 항상 나타나는 것이 끄달려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막 기가 느껴져서 내 앞에 막 부처님이 막 나타나가지고 절한다. 내가 뭐 부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와 그런 강체 막 이런 어떤 그런 거 모두 다 망상입니다. 다 망상. 아무리 신비로운 체험도 다 망상이에요. 그거는 내가 몸을 어떻게 좋아지게 할 수는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전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책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분이 되게 이제 그것도 이제 살았으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죽었으면 전혀 몰라.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재밌게 놀다가 예수님이 가락해가지고 우리가 임상은 그 병원에서는 이 사람 죽었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그 사람이 몇 시간 돼. 최장기로는 12시간 뒤에 깨어난 사람도 있거든요. 좀만 더 있으면 진짜 냉동실에 더 할 뻔했다 깨어났다고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은 새로운 생명을 이제 예수님이 줬다고 생각해서 새로 살게 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몸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있을 때. 근데 이거는 그거 아니란 말이야. 우리 그런 거에 안 끄달려가는 힘이 있어요. 그런 건 있고 말고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의 본성 그걸 다 벗어나서 이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와 남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게 의식이라 해도 어떤 테두리가 있을 수 있어요. 테두리가 있을 수 있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의식, 도가님 가지고 있는 그 의식에 테두리 칠 수 있어요. 이건 내 의식이야. 없잖아요. 내 생각이 할 수는 있지만 내 의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생각도 사실은 테두리 칠 수가 없거든. 생각은. 근데 생각은 그냥 생각이고 말이고 모든 게 뻔뻔이에요. 실제로 좀 뭐가 있냐면 이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늘 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이미 와가 있고 보기 전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눈이 없어가 못 보잖아. 그게 본다 하는 것도 말이지. 누가 이렇게 말해. 귀로 본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이런데 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귀로 본다. 입으로 느낀다. 다 말이거든. 국혀도 상관이 없어. 이게 늘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늘 분명하고 명백하고 이게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 기독교 말을 자꾸 인용하자면 그냥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한다니까. 진짜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 몇 가지만 기억을 또 올려도 자기가 한 게 별로 없다니까. 이게 다 알아서 합니다. 다 알아서 해요. 이게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 내가 있잖아. 막 절벽을 중국에 가면 엄청나게 절벽이 높은 산에 절벽이 막 이렇게 근데 안전장치도 별로 없이 지나가잖아. 바람이 막 부르는데 그래도 나는 진짜 훅 날려가는데 발끝이 절벽이 딱 멈춰졌어. 그래 겨우 살아났어. 그럼 나는
내가 나를 살게 한 무슨 힘이 있었지 않을까. 난 이렇게 살지 말고 나한테 누가 어떤 신이 나를 더 살게 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게 다 생각이에요. 생각. 원래 자기는 몸이 아니에요. 늘 이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뭐가 생기고 하는 거는 다 던져버려요. 그거는 내 생각에서 다 일어나는 일. 아무리 신비한 능력이 있어도.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했을 때 오통선인이 있어요. 오통선인. 신통력을 말한 거지. 뭐 멀리서 보는 천안통, 전생에 다 볼 수 있는 숙명통, 뭐 우리가 여기서 저까지 갈 수 있는 뭐 신족통인가? 하여튼 5개 있어요. 다심통. 다심은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보는 거. 이게 다 말일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통해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인이 듣기로는 부처님 육신통을 가지고 있다네. 야, 이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5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간통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갔어. 그래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저는 5개 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신통이 무엇입니까? 아까 부처님이 뭐라 하시냐면 오통선이나 너는 이 하나의 신통을 묻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신통 깨친 거지. 근데 할 때 이게 어디 있습니까? 말이 얘가 아니라 늘 지금 여기 있다고. 늘 지금 여기 있어요. 늘 지금 여기 있어. 이게 진짜 모든 신통력을 다 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말로 항벽 스님이 백장 스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장 스님이 항백을 데리고 이제 약간 바닷가를 걷고 있었어. 강일 것 같아. 물새에 오릭하는 거 보니까 강가를 다 거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그때 하늘로 물새가 끼룩끼룩하고 지나가고 있었거든. 그 항백을 보면서 저게 뭐냐 하니까 항백이 당연 처음에는 지금 물새 오리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백장이 한 번은 봐줘. 이게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법을 직지하는 말이 있고 그래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저도 앞에서 설법을 하지만 어떤 분이 그냥 사적으로 질문하는지 법을 묻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이런 법상에서는 당연히 법을 묻도 충분히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개인별로 만나가 지나가는 말을 할 때는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백장 스님이 저게 뭐냐 이렇게 물새 오리됩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 백장 스님이 또 가다가 이제 한 5분 있다 항백을 딱 돌아보면서 아까 전에 그 물새는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할게 항백이 저 산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백장이 갑자기 들어 코를 확 잡대. 그냥 항백이 코를 아야 하니까 어디로 갔다고 이러니까 항백이 깨친 거예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더 배우고 알고 모르고 할 게 전혀 없단 말이야.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미 다 완벽하게 와가 있어요. 완전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들이 일어나는 말도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다 하는 말은 그 생각이 없단 말은 내가 생각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늘 그냥 저 경험을 하면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터졌으면 자 첫 번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을 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까지 제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진짜 똑똑하죠. 진짜 똑똑했거든요 옛날에. 첫 번째 이렇게 안 되면 두 번째 방법, 그 다음 세 번째 방법, 그 다음 네 번째 이렇게 정해놓고 뭐 만남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추진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 하나를 가도록 음식하면 다 가서 먹어봐야 돼. 먹어보고 주변 환경도 보고 주차도 봐야 되고 손님의 친절도도 봐야 되고 그 손님을 맞이하는 거니까 다 알아보고 내가 가서 직접 먹어보고 다 해보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시키는데 나 이거 싫어요 이렇게 하면 다른 집을 또 가야 되잖아.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한식, 중식 이렇게 일식 3개 정도는 알아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놨는데도 막상 그 신경 써서 했는데 막상 그게 허지부지 돼. 왜냐면 도착하는 시간부터 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한꺼번에 안 오고
뜨문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계획대로 안 되지만 그렇게 잡아놨다면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계획 없이 하는데 너무 잘 돌아가요. 다 만족이야. 계획을 잡았을 때는 내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 먹고 가야 하지만 나는 좀 더 좋은 걸 대접해주고 막 하고 싶은데 그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지. 이제는 어떤 일이 딱 오면 그냥 가요. 절대 식당 먼저 알아보고 그러진 않습니다. 가서 그 식당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야. 예전에 그랬다고요. 지금 그런 생각 안 한다고. 그런 생각 안 하게 되고 극한다고 해서 제가 집안일 전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 꼼꼼히 다 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늘 분명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좋으니까 제가 맨날 하지만 진짜 이 공부만 나머지 해결 다 된다고 이야기 믿어보시라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믿습니까? 하면 좀 종교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를 믿지 말고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전번에도 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한길 마음은 모른다고. 절대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원래 그래요. 상황에 따라 늘 바뀌어요. 그런다고 그 상황이 바뀔 때마다 상대방한테 사실은 이런저런 변명? 회술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근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일어나지도 않는 거에서 내 마음을 막 이야기할 수도 없어.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사람을 믿지 말라니까. 제발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지 말고 이 자기의 법을 믿어야 돼요. 이거는 어디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한 번도 갈등을 일으킨 적도 없고 한 번도 늘 외면한 적도 없거든. 늘 있거든요. 늘 있는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죽고 나라는 거는 몸이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는 몸을 말하는 거잖아. 너무 어차피 태어나고 죽어요. 그런데 그 자리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여기 의지하라고. 여기 의지해야 돼요. 여기 의지를 해서 내가 또 공부가 되면 이제 의지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너무 자유롭습니다. 돈 많고 적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없다고 걱정도 하지 마시라니까요. 돈이라 이런 거는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요. 제가 진짜 못 살아봤거든요. 못 살아보고 잘 살아도 보고 했지만 그거는 그냥 이 공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으로 하면 그렇지. 약간 보험과 같아요. 보험은 그렇잖아. 돈이 있어서 보험을 이어서 보험은 항상 나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다 이게 해결해 줄 것 같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 공부도 약간 보험처럼 생각해. 어떤 일이 있어도 뭔가 이 법을 공부하면 다 해줄 것 같은 든든한?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원래 우리의 모습이 원래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거 확실히 알게 돼. 어떤 일에서도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맨날 말하지만 금을 이야기하면은 내가 원래 금이야. 내가 금인데 귀고리가 되든 금으로 만든 귀고리가 되든 아니면 금으로 만든 안경이 되든 금으로 만든 팔찌가 되든 뭐 상관있어요. 팔찌 다 이게 금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딱 아무런 문제가 없게 돼요. 이거 말고는 다른 일이 전혀 없거든요. 모르면 무서워요. 모르면 안 당해보거나 모르면 두려움 생겨요. 근데 알잖아. 늘 일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공부하는 거. 말하면 말 따라가지만 이 말하는 이게 뭘까? 말을 여기서 하잖아요. 도대체 말하는 이게 뭘까? 보면 보는 이게 뭘까? 생각하면 생각하는 이게 뭘까? 이렇게 해서 자꾸 스스로한테 내면으로 와야 되지. 바깥으로 나가면 이건 남의 말이고 하나의 아르마리로 다 기억하는 거예요. 남의 말은 아무리 좋은 말도 내 것이 안 돼요. 그냥 아르마리가 되지. 아무런 소용이 없어. 배가 고파 죽겠는데 흙이라도 무슨 밥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먹으면 좋은데 맨날 그림으로 보살님 너무 배고프시죠? 뭐 드시고 싶으니까 피자? 피자를 사실처럼 그래가 여기 있습니다.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확 찢어버려야 되겠죠. 먹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남의 말은 들을 필요 없어요. 자꾸 자기한테 질문하고 자기 내면으로 가서 이 공부가 됐으면 그럼 그
그다음부터는 그 믿음을 가지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말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이라 하는 거는 자기 눈에 확 생겨요. 그럼 그걸 믿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나머지 일들 다 사라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공부가 힘이 커지고 할수록 나의 그런 생각들이 자꾸 줘보게 돼요. 쓸데없는 거거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속적인 일들은 다 빤해.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솔직히 말해보시면 세속에 일어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측 가능도 하고 또 생겼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세속적인 일은 내가 좋고 싫음에 따라 내가 하고 안 하고에 따라 원하는 대로 내가 했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다 내 생각에서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일인 거야. 그거는 충분히 한 60년만 살아보십시오. 그냥 맨날 그 일 같아. 요즘 TV 보시나 모르겠는데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일 하는 거 다 사는 일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예전에는 그런 일이 컸었어. 세속적으로. 어쨌든 나한테 좋은 일을 나야 돼.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해서 남보다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 내 자식을 조금 더 많이 키워서 지가 앞가림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고 아닙니다. 그랬었지. 근데 그게 다 누구나 그런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예측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비싼 곳에서 비싸게 똑같이 행동해. 아, 나이지리아인가? 거기 있잖아요. 그 유조선이 있잖아요. 이제, 박았어. 어디 가드레일을 박아. 장깨를 가드레일을 박았잖아요. 그래, 걔가 쿵 넘어지면서, 석유가 막 푹푹 터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그 석유를 담으려고 막 통을 가지고 한 150, 200명이 막 모여. 막 내가지고 애들 데리고 막, 이게 통은 다 들고 오는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갑니까? 안 가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석유 받다가 그 폭발해가 150명이 그 자리에서 흔적들 다 타 죽었어요. 아,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몸은 그래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공부하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 우리가 참 이게 그렇습니다. 세속일은 눈에 너무 빤해. 그래서 흥미가 없어. 이 공부가 더 새로운 거예요. 늘 새롭고 밝고 재미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랄까? 하여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속적인 일들은 늘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그 맨날 일어날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의 생각은 늘 거기서 일어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라든지 뭐 사람관계 이런 거 중요하게 하지 말고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서 좀 벗어나면 다음으로 사이가 더 좋습니다. 우리가 있잖아. 사람도 사람을 안 보기 때문에 희한합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뭐 그렇게 막 좋다 할 친구도 없지만 친구 만나면 좋고 안 만나도 상관없고 늘 이제 뭐 전화만 만나요. 그래 예전에 공부할 때는 싫었어. 맨날 그런 이야기하고 나 공부해야 되니까 난 이 공부가 너무 좋으니까 당분간 안 만났다니까. 근데 그래 이게 자기 문제 모든 자기 문제. 내가 이제 공부 좀 되니까 이제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문제. 자기만 공부 잘해서 이게 자기란 게 없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12분별할 게 없어졌단 말이야. 그걸 한번 겪어봐야 돼요. 그렇게 12분별할 게 진짜 싹 사라집니다. 그걸 한번 체험을 해봐야지. 시간이 해결해줘요. 한꺼번에 저도 되지 않았어요. 저도 한 20년 지났댔잖아요. 무수한 경험과 체험과 그게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있어서 거기서 자꾸 벗어날 수 있는 거지. 내가 생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면 내가 알아도 사탕이 진짜 이게 몸에 해로운 줄 알아도 먹는단 말이야. 사탕을 너무 좋아했다면 사탕을 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게 만약에 금이라 하면 금을 좋아했기 때문에 금 말고 은 막 오만 보석이 천년 보석이 다 있어도 나는 금을 좋아하게 금을 가져간단 말이야. 세수는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 친구들을 전혀 안 만나. 그러니까 이게 자기 문제라고요. 친구들을 전혀 만나면
이 공부에 너무 제가 그랬습니다. 이 공부에 초기에 너무 이 공부가 좋고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 하니까 너무 가십거리 그런 시간. 그리고 친구 만나 우리가 그렇잖아. 3시간 이야기해도 다 끝났어. 야 우리 나머지 다음에 만나자. 밥하러 가야 된다. 이제 진짜 가야 된다 헤어지잖아요. 공부가 너무 좋을 때는 친구를 좀 안 맞게 되고 내가 공부가 되잖아. 그 다음 친구를 만나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고 또 예전처럼 막 이야기 안 해요. 막 이야기, 친구도 이제 예전처럼 막 시시콜콜 이야기 안 해. 시시콜콜 이야기 하면은 들어보면 다 인간관계 이야기야. 다 인간관계. 친구 이야기, 남편 이야기. 이제는 끊습니다, 제가.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만하고. 제가 끊으면 희한하게 또 탁 안 하더라고요. 그게 있잖아. 본인도 알아요. 그냥, 이거, 자기가 이렇게 말한다고 어디 풀리는 것 같죠? 절대 안 풀립니다. 돌아서면, 내가 왜 그 이야기 했노? 경험해봤거든. 내가 진짜, 다시는 이야기 안, 시어머니 이야기. 다시는 이야기 안 했는데, 또 만나면, 시어머니, 어머니. 그 다음 내 차례, 막, 만들었네. 예전에 이게, 우리 어머니도 그래. 야, 너 어머니도 그랬지. 우리 어머니도 그랬다. 우리 어머니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막 이야기하고. 집 아가, 다시는 이야기 안 하기로 했는데, 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입니다. 신기해요. 세속적인 이야기를 제발 자기 이야기를 남한테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남은 자기 식대로 또 들어. 내가 이야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를 않았단 말이야. 근데 들은 사람은 딱 듣는 순간에 자기 견해로 자기 생각으로 든다. 이게 공부 안 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법을 앞에서 이야기해도 들은 대로 그거 자기 식대로 들으니까 그게 안 없어져. 자기 생각이 틀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 이 틀이 있잖아. 없어지겠어 안 없어지겠어요. 그래서 자기 틀에 들은 이야기를 내가 또 내 친구 있지. 탁가가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내가 했느냐 완전 다른 이야기야. 자기의 경험에서 자기 견해를 넣어서 이야기하는 거 또 들려줘. 그럼 들은 이야기는 또 이 사람은 또 더 하겠지. 그래 이 사람 또 극해가 또 이 사람 친구애가 툭 들어 내 귀에 들어오면 완전 딴 이야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를 안 해야 돼. 진짜 자기가 이야기 안 해도. 그리고 진짜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벽을 보고 이야기해. 타라고 시큰해요. 그럼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절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이야기하면 비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고 이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이 공부를 해서 거기서 완전 벗어나면 와 이게 보십시오. 이 손 흔드는 이게 누가 흔드는 거야. 예전에는 한 방 뚝 맞았잖아. 되게 기분 나쁘잖아. 특히 머리 때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있잖아 도대체 이게 누가 머리 때리는 거야. 누가 말을 하는 거지? 신기하지 않나?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을 너무 잘해. 근데 누가 말하는 거야? 도대체 누가? 뭐가 있어서 이 말하는 거지? 뭐가 있어서 이걸 듣는 거지? 신기하지 않나요? 뭐가 있어서 이렇게 눈을 비비고 이게 누구야? 이건 뭐야?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하잖아. 내가 생각을 했어요. 야 둘째 손가락 너 3시 1분에 오른쪽 눈썹 밑에 눈썹에 1cm 0.1cm 눈을 비벼. 이렇게 해서 비빈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자동으로 와서 이렇게 눈을 비비잖아요. 이게 뭐냐고 이게. 늘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여기 있어요. 손은 두 번째 문제에 손은 두 번째 문제에 뭐가 있어? 이게 하나가 있다고.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법문을 들어야 돼. 여기서 법문을 들으면 어떠냐면 생각이 없어집니다. 생각이 없이 그냥 들어야 돼요. 공부 어떻게 하냐? 그냥 하세요. 그냥 생각 없이. 생각이 있으면 자기 테두리 안에 막 미어려. 그래놓고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했는데 오늘 선생님 어떤 말 했어? 그게 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도 그렇고 법문을 와서 듣더라고. 와서 들으면 생각이 안 나요. 생각 안 한다니까. 왜 눈을 직접 보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생각 안 한다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서 통하면 통하는 거고 안 통하면 그냥 끝이야. 그리고 또 다음 본문에 또 계속 한단 말이야. 계속. 그래서 딱 이렇게 체험할 때는 이 소리에 체험을 하지만 자기의 법이 탁 깨어나는 거야.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난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어떤 대부분 체험하시는 분이 문득 체험하는데, 보살님이 잠깐 들어오세요. 어디서 오십니까? 하는데, 이게 확인됐어요. 나는 그냥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처음 오시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는데, 보살님이 어디서 왔었습니까? 하는데, 이게 확 체험이 된다고. 그렇게 올 때도 있어요. 그 체험은 어떻게 올지는 몰라요. 근데 그 체험에서 이걸 딱 한번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안심이 돼요. 이게 너무 익숙한 거야. 늘 있었는데 자기가 몰랐으니까. 우리가 뭐 사이비라고든지 뭐 사이비 교주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몰랐던 걸 어디 하나의 체험을 가지는 거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탁 체험하는 순간 이건 내가 원래 있었는 거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몰랐지? 이렇게 생각되면 안심이 확 돼요. 안심이 확 되고 탁 드러나는 거는 당장 일어나는 게 누가 뭐라 해도 별로 말에 개의치가 않아. 신기해요. 말에 개의치가 않아. 늘 이게 분명해요. 그런데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다시 원위치 돼요. 원위치 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더 크게 다가와요. 그게 이제 나의 견해거든. 깨쳤으면은 지혜로워야 되고, 고요해야 되고,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실생활에는 완전히 있잖아요. 깽판처럼 더 크게 일어나요. 예전엔 몰랐거든. 근데 내가 법을 체험하고 보니까 완전히 깽판이야.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같이 싸우는 거야. 돌아서서는 내가 깨달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같이 싸우노. 진짜 또 자기 양심의 가책을 막 느껴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하면 자책을 막 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고 공부는 그냥 저절로 되는 공부입니다. 어떻게 발버둥을 치든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된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 다 손을 놓게 돼요. 목이 잘려지고 손이 잘려지고 이 손 또 놔두면 잘려지고 발목 다 잘려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런 믿음이 막 생깁니다. 그런 믿음을 처음에는 약간 불빛처럼 있어서 맨날 헷갈려. 근데 자기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이 불빛이 점점 커져서 자기를 다 삼켜버려요.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걸 다 삼켜버려요. 그러면 그게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거는 늘 살아있는 거야. 예전에는 내 감정은 내가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감정이고 어떤 느낌은 내 예전에 과거의 어떤 느낌과 플러스에서 나오는 거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저절로. 그래서 사라져요. 취할 수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돼요. 놔둬야 돼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오늘은 대예스님이 이제 공부에 내게 도움을 주는 말 해서 이거는 선생님이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험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체험하신 분이 이제 좀 바르게 공부하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인에게 도움을 주는 말. 공부인 누구겠습니까? 이때는 체험하신 분들. 아직 모르시는 분들 이 책 읽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체험하신 분들 읽어보십시오. 1번 깨달음을 본보기로 삼아라. 도를 배우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깨달음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체험을 해야 된다고. 자꾸 체험 하니까 어렵죠. 말일 뿐입니다. 무심선언에 체험하신 분은 엄청 많습니다. 진짜 체험만을 원하시는 분은 무심선언에 얼마든지 와도 체험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근데 체험은 정말 모를 때는 그런 거예요. 서울대학교 입학 허가서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나마 진짜 서울대 가기 힘들잖아요. 저희 때문에도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역시 그럴걸요. 그럼 서울대에 들어가는 게 무슨 최종 인생의 목표라고 자꾸 막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안 들어간 애들이 또 자살하는 애들도 많았어요. 예전에는. 왜냐면 부모가 너무 부원해서 거기에 막 돈 또 학원 또 가해도 엄청 때려부어가지고 진짜 잘할 수 있는데 그날 수능 치는데 갑자기 애가 정신적으로 문제를 딱 한 문제를 못 풀었어. 그럼 그 정신적 충격 문제가 안 읽혀지는 거야. 그러다가 5문제를 놓치고 이제 제정신이 와서 막
다 맞았는데도 그 5문제를 다 아웃돼가지고 서울대 못 간 애가 있었거든.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푸시를 한단 말이에요. 아 진짜 이 너무 안타깝죠. 그래 그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이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그 체험은 그냥 내가 서울대학교 갈락하면 서울대학교 입학했다는 증명서만 허가서 말고는 아무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서울대학교 가기 전에는 그게 최종 목표였지만 서울대학교 입학해 보십시오. 여기도 서울대, 쟤도 서울대, 자도 자. 그 서울대학교 안에 서울대학교 안 애들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서울대학교 합격해서 이 종이를 들고 나 서울대학교 합격했어. 누구한테 보여줄 것이에요? 없잖아. 이거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서울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것처럼 이게 뭔지 막 모르다가 딱 체험을 하면 이제 길이 보인다고. 그 길이라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동쪽으로 가시오, 서쪽으로 가시오. 자, 이거는 부처의 길이요. 쭉 가시오. 이런 길이 아니고 그런 길이 아니고 너무 이게 뭘까 헤매다가 그냥 딱 체험하면은 그냥 그게 안심이 되고 그냥 길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안심이 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야. 우리가 있잖아. 이런 망상이나 뭐 우리가 생각들을 우리가 처부수해야 될 한 마라고 생각하잖아요. 마군, 뭐 망상 처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요. 그게 싸울 힘이 필요하잖아. 그런 힘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이제 입학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힘이 생겨요. 그러면 그걸 맨날 부숴가지고 도끼로 부숴가 박살내가 없애는 거 아닙니다. 무관심하면 저절로 없어져요. 손대는 것마다 다 없어져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든 병을 고치는 의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손대면 다 뿡뿡 다 사라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본보기를 삶을 할 때는 자기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을 한 번만 딱 체험해야 돼요. 2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그 뒤에 공부는 아까 입학해서 하는 공부랑 똑같아요. 이제 내 생각, 내 견해를 버리는 거예요. 원래 여태까지 배워서 알던 게 다 사라져야지. 나무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했잖아. 봄에 새싹이 확 나고 막 예뻤단 말이에요. 꽃이 나면 더 예뻐요. 막 여름에 무성한 잎을 보면 뭐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을 되면 막 낙엽이 알록달록 너무 예뻐요. 겨울 되면 그게 우수수수 다 떨어져 낙엽이 돼. 이제 봄가지가 드러나는 거야. 그렇잖아. 그게 본 모습이거든. 그래, 이때까지 내가 그 맞다고 했던 모든 견해가 떨어지는 거야. 그 견해가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다시 살아나서 그걸 방편으로 다 쓸 수 있어요. 끄달리지 않고.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백정 스님이 항백 스님하고 선문답, 이제 지나고 보니까 선문답을 할 수 있어요. 그 선문답을 하려고 하면 이 말을 갖다가 법 아닌 게 없거든요. 법으로 돌려도 되고 아니면 법 아닌 것도 돌려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법인 것도 없고 법 아닌 것도 없어. 그냥 세우면 다 쳐부숴야 돼. 마지막에는. 왜? 법이랄 것도 없고 법 아닌 것도 없는데 가리키려 하다 보니 그런 거야. 항백한테 왜 코를 잡아당겼습니까? 이 코를 잡아당길 힘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막상 실제적인 상황에서 법을 코를 확 잡아당길 만큼 그런 힘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공부하는 거야. 자꾸 공부에 힘을 키우면 이제는 뭐든 나타나도 그냥 상관없어요. 확 꺼들거든. 잡으면 없어져. 모르는데 맨날 모르는 귀신, 모르는 거에 대해서 밑에까지 다 끄달려갔잖아요. 들은 이야기 절대 거들리지 않아요. 없습니다. 늘 이게 분명하거든요. 찾을 필요 없어요. 늘 지금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걸 이름을 해서 부처라고 하고 중생이라 하고 이걸 다 이름해서 붙인 것 뿐이에요. 이름 없으면 뭡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 우리 사이에 아무런 그게 없으면 뭐로 어떻게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사이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늘 이 하나가 있다니까요. 늘 이 하나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다.
이거는 완전한 불이 딱 하나야. 하나를 켜도 맞지 않아요. 하나는 말이잖아. 지금 하나 하는 이거거든. 근데 말 빼면 뭐가 있냐고. 늘 이 하나가 있잖아요. 늘 이 하나 있어요. 너무 쉬워. 너무 쉬운 걸 우리가 아르마리로 해서 어렵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 학교 다닐 때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면 도대체 우리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가 모르는 걸 막 두쫑구 보셨나요? 두바이 쫀득한 쿠키라고 해서 나 처음에 도대체 두쫑구가 뭐야? 여기도 두쫑구 저기도 두쫑구 막 이럴 때 설명을 아무래도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요 콩알 만한 게 왜 8,000원 6,000원 하냐고. 나는 그거 왜 사먹는 사람들이 바보야. 막 상업적으로 놀아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조금 지나고 나도 먹고 싶은걸? 나도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막 들었을 때는 궁금한 그게 막 솟구친단 말이에요. 막상 먹어보세요. 두 번도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달던데요. 저도 없잖아요. 내가 그래 먹었으니까 우리 아들 막 하나만 더 쌓을게. 그래서 우리 선생님 다 놔드렸거든요. 그래 어쨌든 우리가 이게 막 핫하다 하니까 그 전에 말로 들어서 도대체 저게 뭐라서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예전에 우리 때는 제 어릴 때는 한경이 그 스팀 청소기가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스팀 청소기 저기 막 샀는 것처럼 이번에 두쫑구도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 이게 알기 전에는 뭘까 들어도 막 궁금증이 있는데 뭐라고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랬다. 먹어보면 별거 아닌데도 그렇게 막 그랬던 것처럼 그게 다 생각이 나. 막상 체험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늘 그냥 이 하나가 딱 체험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본보기라서 하면 뭐 깨달은 거는 내가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요렇게 또 상을 가지고 그걸 믿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체험은 끝났습니다. 서울대 입학했잖아. 입학 원서는 그 증명서는 필요가 없는 거야. 서울대학교 다 서울대생들 서울대학교 안 들어간 애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야 나 서울대 입학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체험은 그냥 끝났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를 딱 알면 돼요. 알고 그냥 여기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얻은 것은 집어내서 남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건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이겁니다. 지금 바로 이거예요. 늘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앞뒤 없이. 참 그분이 맞는 말이에요. 이게 죽비가 무슨 거리가 있습니까? 뒤에서 보든 앞에 보든 다 이 하나가 있거든. 거리가 없단 말이야. 우리가 내가 몸이라 하고 저 뒤에는 보살님이 정해놨을 경우에는 우리가 거리 측정이 가능하지. 맞죠? 근데 이건 없단 말이야. 안 정해놓으면 뭐가 있어요? 늘 이게 하나가 있는 거란 말이야. 늘 이게 하나가 있거든. 앞뒤 동서남북 없어요. 시간 없어 공간 없이 늘 이 하나가 있단 말이야. 늘 이것밖에 없어요. 늘 이 하나. 이거는 이 하나 할 때 이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냥 바로 탁 통하면 돼요. 바로 탁 하면 돼. 제가 그랬었고 바로 그냥 통하면 돼요. 그러면 늘 자기한테 있는 게 이게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자기의 법이 이렇게 확 드러나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공부하면 돼. 거기에서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스스로 아기가 기다가 스스로 걷고 그 다음 뛰잖아요.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믿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본문만 들으면 돼요. 신기해요. 이거는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본문만 들으면 자기의 그런 어떤 안목이 탁 생깁니다. 그러면 옆으로 뒤도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막 헤아리는 생각들 다 줘보게 돼요. 쓸데없거든. 쓸데없어서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순간에 딱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얻은 것은 집어내서 남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직접 깨닫고 직접 얻어야 조금이라도 눈앞에 드러내서 서로 곧장 말없이 통할 것입니다. 이 하나 했거든요. 공부를 해서 이 통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공부해서 통해서 이런 게 원래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그걸 딱 이게 있잖아. 영산 부처님이 꽃을 보여주셨잖아요. 영산해상에서. 그게 이제 가슴이. 부처님이 그냥 꽃을 딱 보여줬을 뿐인데, 아까 그 재현스님이 죽비를 보여준 것처럼 딱 꽃을 보는데, 99명은 전부 다 왜
부처님 설법 안 하시고 꽃을 보여주시, 저게 무슨 꽃이야 하는 게 대부분 99명 중에 딱 드는 생각이 저게 무슨 꽃이야 들을걸. 그렇지만 가슴만이 빙그레 웃었단 말이야. 그래서 염화미소라고 또 이름 붙이기 너무 좋아해. 우리가 이름을 너무 붙이는 거 좋아해. 그래서 염화미소란 말이에요. 또 이미 그 이름 붙이면 또 이름의 뜻을 또 풀이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학자들. 이 사람 이렇게 풀어, 저 사람 저렇게 풀어, 저 사람 저렇게 풀어. 근데 희한하게 나는 이 사람 풀이한 글래탁 하면 나는 그 사람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염화미소라고 하면 그렇게 거꾸로 가는 거야. 원래 법을 보여주는 건데 말로 듣고 그림을 보고 따라가는 거지. 이거는 다 그냥 생각일 뿐인 거죠. 이 하나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딱 들면 꽃하고 상관없이 이게 자기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랬을 때 이 손가락과 생각 없이 자기 법을 분명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늘 자신은 깨어져가 있거든. 늘 깨어가지고 제발 나 좀 봐, 나 좀 봐, 나 좀 봐, 나를 좀 보라고 하는데도 계속 딴 데만 쳐다보고 있는 게 우리예요. 생각으로 따라가가지고.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 늘 이게 하나겠다고. 그래서 이 힘이 크하면 생각을 하든 온갖 감정을 오늘 다 가지고 놀아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원래 오온 흔적이 없거든. 원래 오온 있는 게 아니거든요. 희노애락 마음대로 하십시오. 괜찮아요. 끌려가지 않아요. 끌려가지 않으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하면은 그 정멸의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따지지 않는 즐거움, 늘 충만한 즐거움 있다고. 그걸 하나 체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걱정거리가 없다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잖아요. 생각으로서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몸 다 가지고 있으면 자꾸 지가 아니래. 그럼 지는 누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걸 하지 말고 도대체 이게 뭘까? 몸은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 봤잖아요. 몸이 틱 소리져 봐요. 예전에는 화장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냥 산소에 묻어놓구나. 그것도 돈 없으면 들고 가지도 못해. 그냥 덮어놔봐. 덮어놓으면 반드시 구더기가 생겨요. 곰팡이가 생겨서 그 세균이 이게 다 쥐먹을 거 다. 그런 어떤 구더기한테는 이게 사람이란 느낌이 있습니까? 없지. 그냥 먹이잖아요. 다 먹고 나면 뭐 있어? 빼놓으면 또 갈라 부서지고 없어지는 거죠. 뭐 있습니까? 원래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 태어났는 거야. 태어나고 몸으로 태어나서 여기서 죽어요. 근데 나는 우리의 본성은 몸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태어나가 다 하고 있지만 나의 본성은 몸이 아니란 말이야. 이 몸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다 말하고 보고 듣고 다 하지만 다 하는데 이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지만 늘 이 하나가 있다는 확실하게 믿어요. 믿어요. 그거는 처음에 확실합니다. 목에 칼이더라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네요. 베드로가 하는 그 예수님 제자예요. 충실한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랬어요. 너는 오늘 날 3번을 부정할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 부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이제 예수 잡으러 왔을 때 3번이나 부정해요. 나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모릅니다 한다고요. 참 그런 이야기 있어요. 어쨌든 그냥 이 하나만 너무 쉽습니다. 오로지 이 하나만 누구한테는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몸이다고 내 생각이다 하는 순간에 나라는 게 있어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라는 게 없으면 나라고 하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가 있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익이 때문에 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까지 2차적인 거지. 원래 있는 이거는 늘 그대로 있는 겁니다. 늘 그대로 있어요. 이거 없는데 찾아가려고 손오공이 막 구름을 잡아타고 엄청 멀리 가서 끝까지 가. 이제는 없겠지. 못 들어오겠지. 딱 보니까 부처님 손바닥이 아직 있다는 거잖아. 벗어날 수가 없거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공부만 하면 돼요. 이 공부만 해서 자기 본성을 깨치는 거란 말이야. 어디 다른 사람 본성을 깨치기 위하면 노력을 해야 되지.
또 뭐 남들이 또 어떤 수양을 했으면 그만큼 해서 내가 얻을 수 있으면 당연히 쉽지. 얻으면 되지. 그런 게 아니고 늘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아마 딱 깨쳐서 아무 무리 없다는 걸 아는 거야. 확실하게. 원래 내가 아무 무리 없었구나. 원래 그러지 않았고 원래 그런 일이 없었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되는 거야.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 아닙니다. 맨날 하죠. 생각 아닙니다. 생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느낌도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잖아요. 근데 아니다 아니다 열심히 말하는데 아니지 아닌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이게 하나가 있다고요.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 얻는 것이라 했지. 그냥 깨달음 확인하는 걸 똑같아. 원래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얻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게 그 글자는 풀이해서 이런 거예요. 말은 한국말을 하면 한국어가 되는 거고 중국말 하면 중국어가 되는 거고 영어로 풀려면 영어가 되는 거야. 그렇지만 이거는 말은 풀이하기 나름이지. 이게 똑같은 걸 영어로 중국어 다 나름대로 말은 풀어야지만 이거는 변함이 없다면 늘 이 하나가 있단 말이야. 말은 다양하게 다 풀이에요. 그러니까 말 따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늘 있는 이 하나가 있다고. 이게 이제 여기에서 중국어로 해보고 우리가 사실 중국은 또 뭐예요? 중국 사람들은 법을 달마 스님이 시조가 됐잖아요. 우리 조사스는 달마 스님 28대 조사 스님 오셔가지고 달마 스님이 이제 법을 펼쳤는 게 중국에서 펼쳤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무슨 책을 또 번역했겠습니까? 인도말 번역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 인도에서 우리나라에 만약에 전파가 됐다 하면 우리나라 말 번역했겠지. 그런 똑같은 거야. 말은 2차적인 거야. 이 본성은 누가 무슨 말을 어떤 언어를 말해도 절대 그 언어에 소속되지 않아요. 왜? 말일 뿐이니까.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 그 말은 2차적인 거란 말이야. 그렇지만 그걸 보고서 공부를 할 수가 있다고요. 말을 보면서 말을 따라가지 않는 이 하나를 계속 확인할 수가 있어 우리가. 내가 너무나 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생활해 왔는 걸 이 조사 스님이 공부한 걸 보고 우리가 이 법을 자꾸 하는 거야. 말 절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법을 확인하는 거야. 힘을 갖기 위해서 법을 자꾸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원래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공부인은 당연히 깨달음을 모범으로 삼고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깨달음을 본보기를 해라. 체험하지 않으면 법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마. 체험하지 않으면 법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마요. 체험하지 않으면 아예 책을 보지도 말아요. 진짜입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책도 안 봐야 돼요. 왜? 책을 보면 자꾸 아르마리로 가거든요. 생각으로 간단 말이야. 아까 두쫑구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말이 좀 어렵지 않나? 왜 그렇게 힘들게 해놨지? 나같이 발음도 안 되는 사람 듣는데. 그러면 그 두쫑구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반 찾아보고 이해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체험을 하면은 늘 이 자리를 명백하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생각 따라 가지. 두쫑구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체험하지 않으면 두쫑구가 뭐지? 막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막 어떻게 만들었냐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너무 사람들이 2차적인 것에 다 빠지겠어요. 그래 할로 죽게 사자교인이란 것처럼 사람이 이제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쫓아가는데 사자는 던지는 사람 운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공부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의 길을 간다. 이제 태어나가지고 죽음에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간다면 이 공부하는 사람은 되돌아서 와. 태어난 곳으로 온단 말이야. 안 갑니다.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겠지. 용기가 없으면 히블리가 맨날 쫓아간단 말이야.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 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해야 돼요. 절대 남 따라가지 않고 이걸 믿고 공부해서 자기 그냥 완전히 해탈이라 하면 또 되게 멋있는 말 같죠? 아니, 해탈은 그냥 그 생각에서 벗어난 그 해탈이라고 해요. 열반? 똑같습니다. 해탈 이꼬르 열반. 열반도 생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열반이란 말이에요.
완전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 용기가 우리한테 누구나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불송 누구 해냈다 했거든. 이걸 확인해야 돼. 그래서 믿음이 깨달음의 뿌리다. 이미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 이것이 곧 깨달음의 바탕이 되고 문득 현재에 드러나 행해지며 곧 유없이 바르고 평등 깨달음을 얻는다. 이거 이제 체험을 딱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쭉 공부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꼭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학교 공부처럼 생각해요. 뭔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신스 스님 있잖아. 그거를 깨끗하게 닦아야지. 그거를 깨끗하게 잘 보이니까 먼지가 안 생기도록 맨날 닦아야 돼. 이렇게 공부한다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뭔가 자꾸 하려고 해.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씌워져야 돼요. 그걸 어떻게 씻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체험을 해가지고. 체험했는 그걸 자기가 하긴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믿고 공부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이나 저는 다 믿음의 하나의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상징은 뭐예요? 상징은 그냥 상징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공부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믿음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반드시 자기 공부가 돼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 자리에 늘 같이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저는 선생님 옆에 너무 있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잖아. 체험하게 됐기 선생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전에 얼굴도 모르고 체험했는데 얼굴 봤잖아요. 그럼 본문 듣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의 이 생활이 너무 싫은 거야. 너무 막 두명 케어하는 직장생활 막 일주일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고 그 사이에 남편하고 맨날 또 살아야 되지. 사는 게 아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선생님한테가 일주일이라도 좀 쉬고 싶다고 막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주일만 아니면 단 이틀만이라도 선생님 방이 없다 하더라고. 부산에는. 방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 법회하는데 좀 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한날 그래서 저는 그때도 공부하는 중이었어요. 몇 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저는 선생님 옆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선생님 옆에서 막 계속 같이 붙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선생님 하는 말씀이 진짜 우리 선생님은 조금 그렇습니다. 얼굴을 전혀 표정, 감정 하나도 없이 딱 쳐다보며 있으면서 이 공부를 하면 누구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십시오. 띵 하고 띵 하고 맞습니다. 그 말이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이제는 뭐 선생님 근처에 있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늘 같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예전에 제가 하여튼 저만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엔 다 누구든지 공부가 좋으면 다 법을 설하는 사람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으로 남자 이성으로 절대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한테 이성으로는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저 남편이 있어요. 자식도 있어요. 저 남자로 생각하는데 왜 자꾸 선생님 좋아지는 겁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왜 선생님이 생각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늘 법에 있어요. 그럼 그게 답니다. 선생님 따로 있지 않거든. 따로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있단 말이야. 근데 제가 이제 지나면서 공부해 보니까 저도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이 공부를 해서 늘 있어요. 그냥 따로 떨어짐 없이 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법문을 들을 때는 너무 좋아요. 왜? 같이 있으면 좋아요. 선생님 뭐 육체적으로 그런 전혀 이제는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선생님이 같이 있어서 좋고 법에 있어서는 누구만큼 가까우리만큼 똑같이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 말이 법이고 다 따라야 되고 선생님 말은 오케이.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말은 말일 뿐이거든요. 자기 법이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동의하지 않고 자기 말을 법을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를 배우려 하면 모름지기 결정적인 믿음을 갖추고서 순조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만 비로소 진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세속적으로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에요. 체험을 했는데 마음이 맨날 흔들리고 불안하고 뭔가 안정적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들고 어렵고 막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느껴진단 말이야. 그거는 내가 그렇게 습이 아직 그게 강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 내가 좋다 나쁘다 내 가치관 있지. 죽어도 나는 뭐 아니면 도야 이런 식으로. 난 죽어도 아닌 것은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기가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맨날 부딪히는 거야.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게 공부예요. 그전에는 몰랐단 말이야. 그게 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되게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해요. 사실은 자기 생각이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늘 익숙한 생각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따라가기 싫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 그게 내 생각인 줄 아니까. 근데 힘이 부족해 아직은. 딸려가는 거지. 딸려가고 돌아오면 허탈한 거지. 아 공부가 했나 안 했나 진짜 진짜 본인이 알아요. 이럴 때 자꾸 세속적으로 그렇게 법을 이렇게 자꾸 판단하지 말아요. 근데 자기는 알아. 내가 공부 힘이 부족하구나. 그래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번뇌의 뿌리를 영원히 없앨 수 있고. 그래 믿음 뭐냐? 이거 처음에는 이 법이 이게 믿음 있으면 번뇌 뿌리 맞아? 뿌리 그 밑에 그 밑에 지구 그 밑에 있는 게 다 없앨 수 있어요. 다 없습니다. 다 없어요.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별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지 아닙니다. 여기 다 있다고요.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해야 돼요.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벗어나지 있는 이 하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번뇌의 뿌리를 영원히 없앨 수 있고. 사실 번뇌라는 것도 이름이란 말이야. 뭐가 번뇌입니까? 내가 번뇌로 안 하면 번뇌가 없는 거지. 번뇌도 없단 말이에요. 공부가 부족하니까 자꾸 번뇌 칸 말일 뿐이에요. 아니 싫은 일 있으면 싫은 거고 좋은 일 있으면 좋은 거고 거기 갖다 부탁할 게 뭐 있습니까? 번뇌 뿌리가 번뇌라는 게 생길 수가 없다면 번뇌 즉 보리카는 말도 있잖아. 그래 자꾸 말을 만들어. 이게 번뇌라는 거 안에는 보리랑 같이 돼가 있어요. 나눌 수가 없어. 우리가 있잖아. 물에 기름을 섞으면 기름을 나눌 수가 있지. 물에 소금을 넣었다. 나눌 수 있어 없어요. 설탕을 냈다. 다 녹아버리는데 설탕만 골라 먹을 수 있나요? 없다니까요. 또 익하면 누구는 가지. 생각이 진짜 강한 사람 그렇습니다. 물을 끓이가 다 없애. 그럼 남으면 찐득찐득한 설탕이야. 구분했네. 이렇게 가는 게 생각이란 말이야. 그 생각을 누가 하느냐고. 여기서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늘 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번뇌의 뿌리를 영원히 없앨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부처의 공덕을 오직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경계에 집착함이 없고, 원래 경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어려움 멀리 벗어나 수월함을 얻는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온갖 마비의 길에서 벗어나 유없는 해탈의 길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은 경전 가운데 분명히 있는 문장입니다. 부처님께서 어찌 사람들을 속이겠습니까? 만약 반은 밟고 반은 어둡고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못한다면 중생이 그렇게 해요. 맨날 요 생각 안에서 요랬다 저랬다 이카고 있는 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경계에 접촉하고 인연을 만나면 마음이 의욕이 일어나 곧 경계에 마음이 집착하니 이 도에서 결정적으로 마음이 의심이 없어지지도 못하고 번뇌의 뿌리를 소멸하지도 못하고 모든 어려움에서 멀리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온갖 어려움이란 결정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 줄이 딱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이게 그겁니다. 이게 달걀 위에 노른자처럼 핵심적인 거예요. 앞에 말은 다 치워버리고 온갖 어려움이란 결정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음마에게 눌리는 것입니다. 음마는 뭐냐면
엄마는 오음에 즉 오온이 합하여 이런 몸은 여러 가지 고통을 낸다는 의미로 말아함 번뇌의 원인인 오온을 가리킴. 그래 결정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맨날 후달리는 거예요. 사실은 없습니다. 이 말이 뭐 풀랍니까? 사실 이거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야.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는 번뇌가 돼요. 아르마르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말이 딱 맞습니다. 결정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그냥 자기가 체험하고 그걸 믿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나눠줄 수 없어요. 끝까지 한 가보라고. 극하면 진짜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완전히 우리가 그 건강경유를 하면은 절대 그 다이아몬드가 되게 단단하게 부서지지가 않는데요. 그만큼 단단한 그런 믿음이 딱 생겨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여기 데이자마자 다 녹아. 데이자마자 다 타버려. 없어.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가 있어요. 요게 누구에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걸 한번 딱 확인하면 돼요. 딱 확인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 공부거든요. 이게 진짜예요. 이때까지 살아온 건 다 가짜입니다. 생각 속에서 살아왔어요. 오직 요거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 빼면 뭐가 있느냐고. 모든 게 뺀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 그것도 생각이란 말이야. 그럼 오직 요거 하나겠습니다.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둘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에나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바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지 남한테 얻어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것을 그냥 딱 확인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겁니다. 요거.